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둘째 날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책들이 펴지고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살피시며 심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닌 참으로 감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잔치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문 밖에 내어 쫓기며 이를 갈며 서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그 베푸신 잔치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그 잔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의미를 저희가 밝히 깨닫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참으로 준비된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처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떨리십니까? 우리는 주로 떨리지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그를 통하여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판단을 받는, 평가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평가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준엄하고 또 엄격하고 또 사랑이 가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앞에서 떨어야 되겠습니까? 기뻐야 되겠습니까? 물론 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설 때에는 한없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죄의 덩어리들로서 정말 우리가 떨리며 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결코 떨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줄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절이 찬양과 기쁨의 축하 장면이라면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쓴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심판자가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자가 어떻게 찬양과 기쁨과 축하의 장면과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심판자가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미래에 있을 모든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책들을 근거로 그 심판을 주재하시는 주재자로 나타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기록책에 적혀져서 심판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는 사도 바울은 장자들의 축제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장자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질문에서처럼 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관한 성격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의하여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심판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계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그 심판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심판의 장면이 어떤 것일까요? 다니엘 7장에 나타난 그 심판은 작은 뿔 세력을 심판하는 심판 장면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왕좌가 놓였다. 여러분, 작은 뿔의 아주 기이한 모습을 본 직후에 다니엘은 갑자기 하나님 보좌 주변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에 3번 나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만 2번이 나오지요. 13절 그리고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호칭이라기보다는 영원 무궁히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옷은 눈같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머리는 깨끗한 양털같이 보였고, 그리고 보좌는 불이 붙은 것 같고,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보좌 주변에 수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본 그 이상 중에 본 하늘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상징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늘 보좌 주변의 모습에 대한 이 묘사가 하나의 부가적인 설명이고, 내용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는 장면에 이어서 왜 갑자기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고 책들을 펴놓은 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니엘의 시점에서 볼 때에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다니엘은 이 이상을 통해서 그 장면을 미리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이 작은 뿔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큰 말을 하는 것이죠. 그가 하는 큰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작은 뿔의 행위가 심판을 받는 일임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책들이 펴져 있고 보좌에 앉으셔서 행하시는 모든 이 심판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그 작은 뿔 세력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요, 그들에게는 슬픔의 날이고 통곡의 비통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기쁨과 환희와 잔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책들, 다시 무엇입니까? 하늘에 적힌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장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나타날 것이지요. 즉 맨 처음 태어난 이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백성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말씀처럼 바로 23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총회라고 하는 그 모임의 축제적인 그 모임으로 여기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는 다시 말하면 교회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진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그분은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던 그 법을 모든 만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민의 심판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표준에 따라서 만민을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가 그에 못지않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속에는 온전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의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구원하는 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그 일을 위한 작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 22절에서도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본문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과거 시대에 죽은 의인들이 마치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만민의 심판자 앞에 실제로 모여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묘사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비유적 의미에서 그렇다는 점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비유적인 의미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서 분리된 가상적인 상태로서가 아니라 영으로 거기에 모여 있는 다른 모든 온전케 된 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을 가상적으로 몸을 떠나 있는 바로 이 영들로 보는 것은 히브리서의 이 저자와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아주 분명한 진술들을 서로 모순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나 이 메인 핵심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바로 이 심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심판인데, 왜냐하면 이 심판은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그들을 옹호해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과거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다니엘 7장에서도 7장에 미래에도 그렇게 7장에서도 하는 것이고, 또 미래에도 예를 들면 계시록 13장에 무서운 짐승 뒤에 있는 그들의 원수 혹은 용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옹호해주고 그들을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변론자로 나서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런 변호사로 나타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때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신다. 그들의 대적 사단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실물교훈 1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심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옹호하고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심판의 작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서 곧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심판은 성도들을 옹호하고 원수를 멸망시키는 심판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모든 만민의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나오게 되는 그 특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